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왕의 보발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말 중에 몇 가지가요,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저는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고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차라리 믿음으로 사는 게 더 쉽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하나님한테서도 인정받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기보다는 불가능한 일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근데 대부분 이 말을 사용하는데 그 본 의미를 잘 살펴보면,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욕 안 먹고 주님도 따르는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좀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좋은 평판을 들으면서 그리고 주님도 따르는, 좋은 평판과 인정이라고 이야기할 때 선한 것과 선행을 베푸는 것, 그리고 믿음을 말한 대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하여 그렇게 살아서 인정받는 거라면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요, 세상의 가치, 즉 세속적 가치는요, 복음은 단지 선행을 많이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복음은 단지 착한 일을 많이 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복음에서 그렇게 가르친 적은 없어요. 근데 복음이 가장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는 뭐였냐면,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칵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선의 기준으로 우리를 세워봤더니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다, 우린 죄인이다 라는 게 드러나거든요. 거기서부터 느끼는 불편함과 괴로움 때문에 저게 옳은 거지. 근데 옳은 것을 향해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나로서는 안 돼. 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음이 되시는 이야기거든요.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요, 이 땅에서 착한 삶을 살아라, 선행을 많이 베풀어라, 의로운 삶을 살아라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그냥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러면 욕을 안 먹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면 욕을 안 먹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존재를 드러내는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복음을 전한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전했다, 반드시 배척받는 일이 생겨요. 아니, 그렇게 탁월하시고 모든 영역에 완벽하신, 의로 따지면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서 선행과 의로 따지면 성육신하신 예수님 따라올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 배척받으셨어요. 예수님도 복음 전하면 욕 먹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갈 수 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일반 사람들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어려운 상황이 피해가시던가요? 예수님 믿었다고 상황이 그냥 확 풀리시던가요? 아니요. 똑같이 사람 때문에 어렵고요, 똑같이 가정 때문에 어렵고요, 똑같이 돈 때문에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강력한 멘탈을 소유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상황에 의해서 휘둘리고 어려워하는 건 모두가 다 어려워요. 안 어려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없어서 어려운 거 안 어려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전 어려워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어려운 게 틀렸다 잘못됐단 말이 아니에요. 어려워할 수 있어요. 고난 때문에 육체가 불편하고 어려우면 당연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이 예수 믿는다고 바뀌거나 해결되진 않는 경우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훨씬 더 그 상황 플러스 알파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도 견딜 수 있는 멘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는 말 속에 담겨있는 말은 욕먹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거나, 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비난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될 고난이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 고난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언제든지 슬쩍 제껴놓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지 말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리는 no. 상속자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은 오케이, 고난은 no. 근데 주님 분명 말씀하세요. 주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이게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낚시를 해가지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빚을 상속해 준다거나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면 세상에서 빚 잔뜩 했는데 거짓말 해가지고 뭐 찍게 해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래갖고 했다가 빚만 완전히 떠안게 되는 이런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고요. 빚만 떠안겨주는 인간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자녀면 영광도 분명 함께 받을 거야. 근데 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도 올 거거든. 난 그 고난을 거부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그와 함께 상속자인 우리는 그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함께 하기 싫은 거예요. 영광은 함께 하고 싶은데 고난은 함께 하고 싫은 거예요. 여러분 좀 균형을 잡으라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균형 잡으라는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균형 좀 잡아야죠 당연히. 아니 왜 영광만 받으려 그래. 이게 진짜 극단적인 거 아니에요? 아니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야기할 바에는 영광도 받았으면 고난도 같이 받자 이렇게 얘기해야 균형 아니에요? 근데 영광은 오직에 그냥 다 받아도 돼. 이게 이빨 그냥 막 주실 수 있는 만큼 한껏 땡겨서 주셔도 돼. 그런데 고난은 no. 이거야말로 진짜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생활이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단지 그냥 내 원함과 이게 이용하는 그냥 내 원함을 충족시키는 데에만 그치는 이 방향성을 만약에 그래요 그냥 그렇게 위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위로도 안 하겠단 말 아니에요. 위로해 줄 수 있는데 아픈 거 힘들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데 결국 우리의 방향성은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거라면 그분이 받으시는 고난과 그분이 받으시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상속자가 되게 해야죠.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울 수 있는데 힘들 수 있는데 그런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왕의 보발꾼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보발꾼이라고 하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요. 기본 의미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 보발꾼의 의미는 기본 의미는 달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달리다. 급히 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빠른 걸음으로 급한 공문을 전달하는 사람을 성경에서 보발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왕실이나 왕의 서신을 전달하는 사신 혹은 군대의 전황 군대의 전황을 보고하는 전령 이런 걸 이제 왕의 보발꾼이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발꾼은요 왕의 대행이고요. 그가 전하는 내용은요 곧 왕이 명령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왕과 모든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보발꾼을 보지 않아요. 그 보발꾼을 통해서 전달하는 메시지, 즉 통해서 말하고 있는 그 뒤에 그 왕을 본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사신을 대할 때 왕을 대하듯 대해요. 그 사신의 어떠함을 보고 그냥 멀리서 왔으니까 너덜너덜해지고 꾸깃꾸깃해지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신 자체의 겉모습을 보고 대하지 않아요. 그 사신을 대할 때 왕을 대하듯 대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왕이 전달할 메시지거든요. 정확하게 그로부터 나오는 메시지가 그래요. 그래서 이 보발꾼이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성경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역대하 30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약국에 속해 있었어요. 그 약국 말고 약 사 먹는 약국 말고 되게 약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주변에 강대국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뒤쪽은 이제 바다 세면이 다 바다로 돼 있어가지고요. 그 안에서 완전 그냥 우리는 그냥 늘 치이면서 살았어요. 근데 막 그렇게 치이면서 살아서 한이 많아요. 한이 뭐 이렇게 그 한이 많아가지고 막 분노가 막 있는 거죠.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강대국에서 아무리 막 그 뒤에서 욕을 하고 막 별짓 다 해도요. 거기서 사신을 보내서 오잖아요. 왕이 직접 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일이 막 전달하는데 왕이 달려가고 전하지는 않으니까 전령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면요. 그 사신을 그 나라 왕하고 동일한 정도로 그 사신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 나와서 조아려야 돼요. 왕이 나와 직접 나와서 우리가 약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게 힘이 없는데 강대국의 왕이 오면요. 왕의 사신이 오면 그 강대국의 세력과 맞먹는 그거하고 비례하는 대접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 사신들에게.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걸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왕의 명령 때문에 보발꾼을 대하는 거예요. 왕의 어떠함 때문에 그 보발꾼을 대하는데 가끔은 지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해갖고 왕의 명령을 가져서 그런 대접을 받는 건데 자기가 착각해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신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 사신이 만약에 이건 반대로 강대국일 때에는 절절매는데 약소국 사신이 오면요 거들떠도 안 봐요.
문전박대당하고 하인들도 무시할 정도로 그냥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냥 이렇게 막 대하는 그런 태도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깔보고 비하하고 모욕하고 농락을 한단 말이죠. 그 사신을 대하는 태도는 곧 왕,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인 거예요. 그 사신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대하는 태도는요, 그 왕, 그 나라를 대하는 태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발꾼은요, 왕과 왕의 명령과 공동 운명이에요. 왕의 명령, 즉 왕이 무시를 받는 곳에서는요, 그 명령을 전하는 보발꾼도 무시를 받아요. 그 왕을 존경하고 따르는 곳에서는요, 보발꾼의 메시지와 그의 그 직임도 존경을 받아요. 존중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발꾼은 왕과 그의 명령에 함께하는 공동 운명이에요. 왕을 어떻게 대하느냐, 왕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보발꾼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왕과 그의 명령이 비웃음을 당하면 함께 비웃음거리가 돼야 돼요. 왕과 그의 명령이 높임을 받을 때는 함께 높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보발꾼에 가지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발꾼은 행동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보발꾼은 자기의 이름을 걸고 온 게 아니라 나라의 이름을 걸고 온 거기 때문에, 왕의 이 대행자이기 때문에 왕의 체면이 함께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의 어떠함과, 그 사람의 어떠함과 상관없는 왕의 명령이지만 그 사람을 곧 그 나라와 왕의 명령으로 보기 때문에 신중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보발꾼이 가지고 있는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지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왕의 명령, 즉 하나님이 이 성경 가운데 기록해 놓으신 명령 앞에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들고 어느 자리에 가도 우리는 보발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발꾼이 가지고 있는 책임, 즉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그의 책임, 보발꾼이 갖는 첫 번째 책임은 뭐냐면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추가하거나 빼면 안 돼요. 상황을 보고 겁이 나서 빼거나,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내 말 잘 듣는 것 같네, 내 말에 막 그냥 휙휙 움직이네,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들을 그냥 막 하거나, 자기가 괜히 업이 돼가지고 막 약속도 안 해줬는데 막 자기가 막 약속을 해주거나, 내가 확실하게 보장하겠어,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다거나, 이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정확하고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왕이 명령한 대로 가감 없이 전하는 거예요. 절대 내 사심을 담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을 땐 전하고 말고 싶을 땐 말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는 전하고 누구한테는 전하지 않고 이러면 안 돼요. 정확히 전하라고 하는 대상에게 정확한 내용을 가감 없이 전해야 되는 게 보발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주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신의 모습과 모양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모습이 너덜너덜해져도 상관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건 왕의 명령이에요. 왕에 대하는 태도와 동일하게 대하고 있기 때문에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두 번째, 나 자신의 언행이 나 자신만의 언행이 아니라 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자리인 거예요. 그런 척 하라는 게 아니라 나로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내 자격으로서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는 왕으로서, 한 나라의 대표로서 그곳에 서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잃어버리고 외식하고 가식해야 돼? 아니요. 그 자리, 세워진 자리는요, 내 어떠함과 내 감정에 휘둘리는 내 어떠한 상황 때문에 내 감정이 이래가지고요, 나 도저히 그거 못하겠어요, 내가 오다가 맘 상하는 일이 생겼거든요, 잠깐만 기다려봐요, 진정하고 내가 전달해 줄게요, 이런 짓 하면 안 돼요. 그 자격과 그 자리에 대한 책임은요, 그 감정은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건 개인이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자리에, 그 책임을 다하는 자리에 섰어야 될 때는, 쓴 자리에서는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내 감정과 느낌과 상관없이 대언해야 될 말을 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언행을 주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설득하러 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가서 설득하라는 명령을 받은 게 아니라 전달하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상황 보고 주저리 설득하면서, 지금 제가 이거 이렇게 해달라고 한번 해주세요, 좀 한번 들어주세요, 설득하러 간 자리가 아니에요. 급한 왕의 명령이에요. 보발꾼이라는 건 급한 전령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급한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일일이 설득하고 다니면 안 돼요. 왕의 명령은 설득이 아니라 공표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1, 자, 이 논리적으로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설득을 하고 제 말 좀 들어주세요. 감정적으로 호소하, 이게 아니에요.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도장 찍혀 있는 거 보여주고 왕이 이러이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궁, 이게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보발꾼의 역할이 이게 다예요. 마태복음 10장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 은혜의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전했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설득하라는 명령 주신 적 없어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라는 명령을 주신 적은 없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였냐면 전하라였어요.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우리의 역량 밖의 일이에요.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했는데 사람이 왜 안 바뀌어? 근데 사람이 안 바뀌고의 몫은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혹시라도 우리가 전해서 바뀌었어? 내가 바꾼 게 아니라 우리가 전한 말씀 때문에 바뀐 거예요. 착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착각하지. 근데 계속 사람들은 착각하는 거예요. 왕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왕을 존경하는 그룹 안에서는 당연히 왕의 보발꾼도 그런 대접을 받겠죠. 근데 자기가 높아진 거라 착각하는 이 미련한 보발꾼, 자기가 왕인 것 마냥 착각하고 있는 이 보발꾼,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 착각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설득하고 내가 무언가 능력이 돼서 그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바뀐 거예요. 그 열매를 나에게로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전달하는 대행자. 왕이 직접 계속 싸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직접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없으니까 전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는데도 듣지 않고 거부하느냐? 너희가 그 사람들 설득해갖고 제발 좀 믿어주세요. 한 번만 믿어주세요. 사정사정 할 일이 아니라 얘기하고 안 됐다, 먼지를 털어버리라. 난 책임 다 했다. 난 분명히 이 동네 들어와서 난 책임 다 했어. 나 이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다 했으니까 이 피값은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동네를 떠나라. 그리고 그걸 증거 삼으라 그랬어요. 저 여기 왔었습니다. 먼지를 털어서 저 여기 왔었는데 이 동네에 대한 책임은 제가 다 했습니다. 물론 이게 가족한테는, 그 동네에 가족이 있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거는 안 되겠죠. 성경에서는요, 보발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2번 등장합니다. 성경 자체 전체적으로. 한 번은 예레미야에서 등장하고요, 한 번은 지금 읽었던 역대하 30장에서 등장해요. 근데 역대하 30장에서 이런 상황이 등장하게 되는, 보발꾼이 등장하게 되는 그 전후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려야 돼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이 사람이 아주 젊은 나이에, 이른 나이에 왕이 됐거든요. 그래서 27살, 26살, 한국 나이로 따지고 만으로 따지고 뭐 이랬을 때 27, 6 이런 이 전후에서 나이가 이제 됐어요. 왕이 되었는데요, 역대기 기자에는요, 솔로몬 이후에 그 어떤 왕보다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이 왕을 다뤄요. 역대기 기자에 이 히스기야의 행적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짧고 굵게 이렇게 등장해서 쑥쑥 사라지는데, 히스기야의 그 삶의 방향과 왕으로서 행한 행적들에 대해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성경에서 이 히스기야 왕을 다뤄요. 히스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왕이 된 첫 달에 성전 정화와 개혁을 시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진짜 개판 5분 전이었어요. 얘는 그냥 막장 중에 막장이었어요. 그냥 진짜 막장까지 간 왕이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개혁을 했었어야 됐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개혁이란 말은요, 뭔가 뜯어고친다는 얘기거든요. 그 전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될 적에 완전히 이스라엘은 남유다 북이스라엘 할 거 없이 이미 타락할 대로 완전히 타락해진 상태였어요. 망가질 대로 망가져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아하스라는 왕이, 이 왕을 성경에서도 오직했으면 진짜, 이런 악한 왕이 없다, 진짜 개념이 없다, 얘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왕이 됐어요. 인간이 왕이 된 거예요. 미치기도 이렇게 미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통 고난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잖아요. 보통 왕들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으면요, 고난을 만나고 나면요,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붙들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찾거든요. 근데 얘는요, 오히려 더 악심을 부렸어요. 날 깠어? 이래가지고 그냥 막 죽으라고 하나님 막 대적해서 막 반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라는 왕은요, 역대하 28장에 보면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공고하니까 하나님께 더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악심을 품고 보란 듯이 하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면서 그래 한번 누가 이기나 보자 막 이래가지고 그냥 막 악행을 이어갔어요. 나라가 완전히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요. 이 아하스는요, 역대 왕들 중에서 왕들의 묘실에 보통 왕들을 묘실에 묻잖아요. 근데 이 묘실에 묻히는 영광을 상실한 세 번째 왕이 됐어요. 왕으로 죽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여호람, 두 번째는 요아스, 그리고 아하스, 이 세 왕이 왕실에 못 들어갔어요. 묘실에. 얘는 왕으로 죽은 게 아니고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갔다가 그냥 거덜난 왕으로 그냥 끝나버린 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아하스는요, 역대 28장에 보면 여호와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서요, 하나님 보란 듯이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그냥 다 갖다 때려 부셨어요. 다 갖다 때려 부시고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다 닫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구석구석마다 산당을 만들었고 제단을 쌓아놓은 다음에요,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라고 독촉했어요. 독려했어요. 우상숭배하라고 독려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인내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이게 짧게 기록되는데 왜 이렇게 얘한테는 화를 많이 내실까 하는데 어지간했던 거예요. 진짜 어지간히 말을 안 들어먹은 거예요. 어지간히 안 바뀐 거예요. 어지간히 진짜 적당히 해야 되는데 해도 적당히 했는데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이 아하스가 여호와를 진노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도 다른 왕들은요, 어떻게 했냐면 여호와 보시기에는 정직하게는 행하였으나 산당을 제하지 않았더라, 약간 양심 섞인 기록으로 왕들을 설명하거든요. 근데 얘는 왕의 제단을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전파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친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왕 중에서 이런 왕이 남유다 이스라엘 통틀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통틀어서요, 이런 미친 왕이 많긴 많았는데 제대로 미친 놈은 진짜 이거 하나 제대로 미쳤다고 얘기해요. 진짜 제대로 미친 거였어요. 다른 좀 아쉽다는 왕들은 산당을 제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 왕은 완전히 돌아서 산당을 오히려 만들어요. 제작을 해줘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우상숭배하라고 독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잘 노는 왕이었어요. 거룩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요, 순결, 정직 이딴 게 어디 있어요. 우상숭배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에 잘 둘러빠졌던 건요, 신앙심이 좋은데 하나님 싫어서 다른 데에 신앙심을 했던 헌신적이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우상들이 정욕을 완전히 꼽히게 해주는 우상들이었거든요. 바알과 아세라 그냥 창남 창녀들하고 같이 그냥 그 난잡한 그 정욕들을 마음껏 꽃피우게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잘 논 거예요. 세속적인 말로 여기서는 우상숭배라고 표현하지만 그냥 굉장히 잘 노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는요, 뭐 경건이 있다는 거 관심도 없어요. 진지하지도 않고요,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책이 얼마나 마음에 들어요. 너네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난 터치 안 해. 너네 막 그런 거 있는 대로 막 꼴리는 대로 살고 싶어? 재단 만들어줄게. 그냥 이걸 명분 삼아서 마음껏 합법적으로 해. 네 꼴리는 대로 정욕대로 마음껏 살아. 이래서 이걸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였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 잘 노는 형이었어요. 이 형이 젊은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꼽힌 형이 너무 잘 놀았고 이 주체가 안 되는 정욕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는 것도 즐기고 내가 하는 것도 즐기고. 하나님이 안중에 어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거기다 상징적으로 갖다 놓은 하나님 얼마나 찝찝하고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성전에 있는 기구들 다 갖다 쓸어다가 다 갖다 쳐박아서 버린 다음에 성전 문을 다 굳게 닫아버렸어요. 이게 히스기야가 왕이 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성전은 있는 대로 황폐해져서 거미줄 쳐져 있고, 십자가는 그때는 십자가 없었겠구나. 그때는 그냥 교회 그냥 완전히 다 뜯어내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주 잘 노는. 그 전 왕이 바로 요담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라고 하는 말씀 전했을 때 등장했던 왕. 그 요담이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백성들, 자기는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터치하지 않고 그 다음에 바로 왕이 된 게 아하스였어요. 완전히 망가져서 요담이 16년간 우상숭배하는데 터치 안 했죠. 그리고 아하스가 그 이후에 왕이 돼서 16년간 또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총 32년간 이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건, 거룩, 공의 이런 건 생각도 안 하고 32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문화 안에요,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이 급변하는 문화 때문에 문화 충격이 적응이 안 되잖아요. 서로가. 기성세대, 다음 세대들은 기성세대의 이 정서와 생각을 이해가 안 되고 너무 급변하니까. 그리고 기성세대분들 다음 세대에 빠르게 변하는 이 문화가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요, 32년을 이렇게 쩔어 있었어요. 32년 동안 완전히 쩔어가지고
그냥 우상숭배와 정욕대로 마음껏 해도 되는 거의 한 세대가 자라서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다 자란 거예요. 그 문화에 노출된 애들이 이제 중심이 된 30, 40대 애들이 된 거예요. 그 정착시켜 놓은 문화, 이 폐역함에 완전히 쩌들어 있어서요, 완전히 우상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당연시 되어버린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꼭 어디랑 많이 비슷하죠. 제 살처럼 완전히 덕지덕지 붙어서요, 이걸 보고 이 상태예요. 애들이 완전히 히스기야가, 와, 그 가운데서 히스기야 태어나는 거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문화 안에서 왕이 될 자격을 갖추고 히스기야가 왕이 될 무렵에 히스기야가 본 문화가 그거였어요. 있는 대로 완전히 취하고 완전히 정욕에 쩔어가지고, 뭐 마약이니 뭐니 안 했겠어요? 그냥 있는 대로 거기에 쩔어가지고 정욕을 있는 대로 꼽히고 있는 그 문화를 본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시작한 게 개혁이었어요. 이거 이대로 가다 죽는다, 이거 이대로 가다 끝난다, 진짜 그러한 절박한 지점까지 가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아하스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공고한 때가 이르렀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는요, 공고한 때 더 악심을 품었는데, 히스기야는요, 그 악심을 품고 행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요, 와,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왕이 된 첫 해 첫 달부터 개혁을 시작해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문을 열어요. 그리고 성전 기구들 다 때려 부셨던 걸 다시 투자해서 다시 거기다가 들여놓고 이 상황, 이 개혁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쯤 됐을 때요, 타락의 끝을 달리던 북이스라엘, 이건 지금 남유다 얘기예요. 북이스라엘 분단이 됐었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 다음에 남유다는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쯤 됐고, 북이스라엘은 이때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은 그거는 그냥 뭐 선민이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보시기에도 좀 어려운 전차 그 과정을 밟거든요. 멸망당해요. 그 멸망은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무능함이기보다는요, 완전한 타락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범죄임을 히스기야는 흘러가는 국제 정세를 보면서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쭉 보는데, 아, 이거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 반역해서 망한 거구나. 이거를 그냥 눈에 봐도 보이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 깨어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그래서 그걸 본 이 히스기야가 이걸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북이스라엘 꼴 날 게 뻔한데, 지금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꼴 날 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제 정세를 보면서 깨어 있었던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했었던 게 뭐냐면, 정치와 경제의 안정화 아니요, 정치 경제 안정화 시키려고 했던 시도가 아니었어요.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정화예요. 성전 정화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하려고 했었던 건 다른 것보다 종교 개혁을 먼저 시도한 거예요. 그래서 첫 해 첫 달부터 성전 정화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해 놓은 다음에 히스기야 왕이 그동안 타락한 왕들에 의해서 절대 지켜지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역대하 30장 5절,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게 공표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이걸 히스기야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급한 전령을 보내서 브엘세바부터 단까지, 끝에서 끝까지 왕이 일제히 보발군을 파견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모여라. 이거 이대로 가면 안 된다. 예루살렘으로 전부 다 다시 모여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성대히 지키는, 이 나라는 다시 시작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로서 시작한다. 이걸 모든 이들에게 공표하려고 보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특별한 절기 중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애굽의 소나기에서 이스라엘 건지신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게 증명됐던 중요한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절기를 성대히 치르려고 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완전히 작심했어요. 히스기야 절대 양보 안 하려고 마음을 아예 작심해버렸어요. 그래서 왕의 권한으로 온 이스라엘에게 공표하고 지키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의 명령을 담은 편지를 가지고 보발군을 파견하는 거예요. 아수르에 멸망당해 버린 거,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들에게도 똑같이 얘기해요. 북이스라엘에게도. 역대하 30장 6절에서 9절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실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북이스라엘에게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멸망당한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내가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히스기야가 이걸 똑똑히 본 거거든요. 무능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망한 거란 걸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돌아오라는 선포했어요. 너네 어떤 꼴 났는지 봤잖아.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 경외함 잃어버리고 니네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너희의 인생 끝이 어떻게 났는지 지금 봤잖아. 근데요,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 하나님 없이 살아도 큰 피해 없이 살 수 있는데, 큰 피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데 굳이 하나님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그리고 남유다의 32년간 하나님을 반역한 시간을 통해서도요, 백성들, 이 소식을 듣는 백성들 마음 안에 뭐 그런 예전에 주님을 섬겼던 감격도 없고요, 주님 하나님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 감동과 감격도 잃어버린 지 이미 오래고요, 이미 이 마음은 길들여진 대로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에 길들여져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자,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이 너네 사랑하신다라는 말에 더 이상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도전이 안 되는 거예요. 패역한 왕들 때문에 인간의 정욕을 끝까지 채워 누리던 삶에서 보이지도 않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일은 시대에 덜 떨어진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보발꾼들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보란 듯이 보발꾼들을 비웃기 시작해요. 영적인 얘기를요 우습게 여기고 보란 듯이 타락하고 있었던 그들이 이 말이 귀에 들릴 리가 없어요. 그냥 시대에 덜 떨어진 얘기이고 고리타분한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 그냥 비아냥거리고 온갖 말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말이 비웃음거리가 되기 시작해요. 역대하 30장 10절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볼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왕의 명령이었어요. 그 왕의 명령을 비웃었다는 말은 보발꾼도 비웃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거꾸로 보발꾼이 가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비웃음을 당했다는 말은 왕과 그 명령이 비웃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패역했어요. 이 정도로 망가졌어요. 양심은 이제 어떤 말씀으로도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진지하고 무게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진지하고 무게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즐겁고 가볍고 편안한 그런 삶을 원하는 거예요. 욜로는 무슨 당연히 인생은 한 번뿐이다라는 말이에요. 욜로, 그게 약자거든요. 이 얘기는 안 할게요. 왜냐면 제가 생각이 안 나거든요. 스펠링이 무슨 스펠링인지. 인생은 한 번뿐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 욜로가. 그렇다고 내 꼴리는 대로 그냥 막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진지하고 무게감 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편안한,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는, 돌아보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비웃어 넘기는 거예요. 아하, 6월절이요? 6월절 모르는 애들도 많고. 6월절이 뭐야? 우리나라 1950년 유교동란 터진 것도 모르는 젊은이들 많거든요. 언제 터졌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1950년도에 터졌던 6.25 전쟁, 6.25 전쟁이 몇 월 며칠에 터졌는지 알아? 모르는 애들이요 진짜 많아. 이거 농담 아니에요. 제가 진짜 모르는 통계가 많다 그래서 6.25 전쟁이요 6월 25일 날 터졌다 그래서 6.25 전쟁인데 6.25 전쟁 언제 터졌는지 알아? 그랬더니 6.25 전쟁? 언제지? 6월 언제 터졌다 그랬던 것 같은데? 몰라요. 완전히 역사에서 잊어버린 거예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의 내 현상, 내 앞에 놓여진 것만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그렇게 외치더니
이 우리나라 역사의 기독교 역사, 교회의 역사, 이건 왜 이렇게 지우려고 몸부림치냐는 거예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역사 잊으면 미래가 없다면서요. 제가 봤을 때 그거 지우면 미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왕이 가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돌아와서 여호와의 유월절을 성대하게 치르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보발꾼이 가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외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뭐라는 거야. 지금 언제적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유월절이 뭔데?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거야. 바빠 죽겠는데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유월절을 지키래. 무슨 여호와께로 돌아가래.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요. 가! 먹고 살 방법이나 알려달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가서 잠이나 자. 뭐야, 거기까지 피곤하게 막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 힘든데 유월절은 무슨, 이런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비꼬고 조롱하고 비웃어 넘겨버렸어요. 요즘 시대에요, 세대, 저도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니고 진지한 교제하려고 하면요, 말씀을 듣겠다고 모여있는 사람 말고요, 제 청년들하고 한번 진지하게 전도해 보려고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진지하고 영적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조금만 진지하잖아요. 다 벌레를 다 갖다 붙여요. 진지충. 갖다 불편러는 뭐 이제 모든 상황을 그렇게 모든 상황이 다 불편한. 진지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성찰하게 만드는 이 모든 게 다 불편한 거예요. 그냥 뭔가 조금 진지한 이야기로 뭐 가벼운 상황을 조금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이거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네, 불편러라고. 불편러. 모든 일에 다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좀 가볍게 넘기면 안 돼? 우습게 그냥 웃어 넘기면 안 돼? 물론 모든 상황을 다 다큐로 받으면 안 되겠죠. 웃자고 한 일을 모든 일에 다 다큐로 받으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넘겨버리는 거야. 진지충이다. 인생 얘기하냐고 하면 인생 뭐야 갑자기 뭐 인생이요. 이렇게 반응하는, 이거 진짜 어려워요. 가볍게 사는 게 쿨한 것 같은 분위기인 거예요. 즐기면서 사는 거. 이리저리 여행 다니고 그냥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이게 쿨한 인생인 것 같다 보이는 이런 문화가 정착이 돼버린 데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를 섬기자, 하나님을 경외하자, 순결하자, 정직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이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되겠어요. 근데 이런 문화 안에서 세상에서도 인정받자고요? 이런 문화 안에서 세상에서도 박수 받자고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 하나님을 무시하고 완벽하게 하나님 말씀이 짓밟히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그 명령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인정받아요? 순수한 고민을 가지고 진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덜 떨어진 사람 취급을 하는 거예요. 신앙, 예수님, 복음, 깃들어도 안 듣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알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어요. 들어본 적도 없으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와 기독교에 대한 가치를 완전히 다 무시하고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물론 그런 명분을 준 거에 대한 부분은 비난받아야죠.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제가 좀 기분 나쁘게 반응한 것 같지만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도요,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는 말씀하셨지만 모든 사람이 그걸 기뻐할 거라고는 말씀 안 하셨어요.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당황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은 미워하고 무시하고 비웃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히스기야도 아마 알았을 거예요. 수십 년간 한 세대 동안에 쪄들어 있었던 세속적인 가치와 문화, 이 안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 명령을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비웃던 사람들에게 어떤 대꾸도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반응할 걸 예상했던 거예요. 만약에 왕이 그냥 혈기왕성해갖고 야, 성경 개혁하자, 유월절 성대하게 지키자 이래갖고 보발꾼을 보냈는데 야, 가서 잠이나 자, 뭘 먹고 살 걱정이지,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랬으면 지금 왕으로서 무시받은 거잖아요. 보발꾼이 와서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희재가 야, 군대 파견해, 다 쓸어버려, 그렇게 반응하는데 다 쓸어버려, 이렇게 화내지 않았겠어요? 화 안 내요. 이렇게 반응할 줄 대충 예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요, 왕의 편지를 맡은 보발꾼의 태도예요. 성경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 보발꾼들의 문제가 없어요. 정확하게 가서 전해요. 사람들이 무시하냐, 사람들이 비꼬냐, 비아냥거리냐 이런 거 전혀 관심 없이 왕이 전달하라고 한 이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보발꾼인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왕의 명령을 받고 어떤 태도로 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셨나요?
앞서 말한 것 같이 보발꾼은 그냥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가감없이 정확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원하야 마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오로지 왕이 전달하라고 한 메시지 잊어버리지 않도록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온통 집중하고. 사람들이 웃냐 안 웃냐, 사람들이 우냐 안 우냐, 내 말에 반응하냐 안 하냐, 이런 건 관심 밖에요. 보발꾼은 그게 아니니까. 가서 너 사람들 뒤집어놔, 가서 설득해, 이런 명령을 받았다면 모를까. 대중의 반응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견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전할 명령이 왕으로부터 온 명령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명령, 지금 우리가 말하고 외치는 명령, 말하고 외치는 메시지가 정말 왕으로부터 온 명령이 맞아요? 왕이 그렇게 시켰어요? 왕이 가서 세상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되라고 시켰어요? 정말 거기서부터 온 게 맞아요? 있을 수도 있는데 맞을 수도 있는데 분별해 보셨어요? 아니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될 보발꾼이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듣기를 꺼려한다고, 무시한다고, 비아냥거린다고, 날 조롱한다고, 나는, 보발꾼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왜 그러나 몰라. 이게 극성이야. 애가 젊은 애가 왕이 됐는데 애가 극성이야. 갑자기 막 성전정화한다고 난리야. 지금 뭐 경제고 뭐고 지금 다 바닥인데 그거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성전정화한다고 난리야 지금.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까 어째 여기 돌아오랜다.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왕이 그러라니까 어떻게 해. 이런 식으로 전했다. 보발꾼은 죽어야 돼요. 그건 맞아야 돼요. 오지게. 왕의 명령을 전해야 될 보발꾼이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나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데, 나 스스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나에게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성경, 뭐 성경, 이거만 그냥 문자가 들어 믿을 거면 처음부터 그냥 그렇게 믿어야지 이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냥 교훈 삼아서 하는데, 그냥 여기에는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 거고, 이런 말씀 정말 그거 생각해보고 얘기한 거예요. 나 스스로 사람들에게서 비웃음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서 왕의 명령 자체를 내가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오류가 있어요. 내가 그걸 밝혀냈잖아요. 이 뛰어나신 잘나신 인간들이 성경의 오류를 밝혀낸 거예요. 엄청나죠. 수천 년 역사 동안 문자 하나 안 바뀌고 그대로 이어져온 이 성경을요 오류를 밝혀내셨어요. 멋지잖아요. 너무 멋있는데 난. 그럼 성경에는요 죄인들이 살아야 될 길도 적혀 있거든요. 그럼 그거까지 제시하셔야지. 그걸 다 아니라고 말해놨으니, 죄인이 살 길이 여기 적혀 있는데 그 살 길이 다 오류라고, 오류투성이니까 아니라고 말해놨으니 죄인놈, 나 같은 죄인놈 살 길은 알려줘야죠. 그것까지 얘기해줘. 왜 오류라고만 밝혀? 여러분 세상에 나가세요. 세상 다 썩어서 얘기하는 거 진짜 쉬워요. 교회 다 썩어서, 왜 아무거나 찔러보면 나오니까. 여기 먼지가 많아. 먼지 많겠죠 당연히. 여기 안에 바닥이 많은데 먼지가 얼마나 많겠어. 그런 거 찝어내는 거 누가,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 치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깔아요. 먼지 봐 들어. 냄새 아주 그렇게. 습도가 좋지 않아. 이런 문제점 지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남의 문제 까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걸 해결해 줄 사람 있냐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그 능력 없으면 전달만 하라고. 전달만. 그걸 바꿀 능력이 없는 인간이 그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기가 해결도 못한 채 그냥 그러고 싸도, 이게 무슨, 그러니까 왕의 명령이 맞냐는 거예요. 나 스스로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냥 만약에 왕의 명령을 내게서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사람은요 보발꾼은 아니에요. 그냥 선동하는 사람이죠. 에이 기분 나빠 안 해. 이러면 어떻게, 이거 만약에 그렇게 하다 기분 나빠서 나 욕먹기 싫어서 안 한다. 그건 보발꾼으로서 자격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발꾼은요 왕의 명령과 공동 운명이에요. 왕의 명령이요 이스라엘에게서, 남유다 사람들에게서 비웃음을 당하면요 같이 비웃음 당해야 돼요. 왕의 명령이 조롱을 당하면요 같이 조롱 당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는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니까 신경 쓰면 안 돼. 신경 쓰지 말고 전할 말만 전해야 돼요. 왕의 명령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정확하게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보발꾼이라면 사람들이 비웃는 건 우리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비웃는 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 싫어서, 무시받기 싫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 왕의 명령을 변질시키거나 바꾼다? 이건 보발꾼으로서 의미가 없어요. 그럼 보발꾼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모두가 다 비웃는 것 같이 과대 해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과 남유다에 그 왕의 명령을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고 듣고 싶어하던 그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던 사람들이 숨어 있었거든요. 대세가 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다 떠나가는 분위기여서 대세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했어요. 근데요, 그 와중에도, 그 우상 숭배가 난무하던 그 와중에도요, 숨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언제 이 시대에 마음껏 좀 하나님 예배해볼까? 언제 이 세대 가운데, 타락한 세대 가운데서 언제 하나님의 이름 좀 마음껏 높여볼까? 옛적에 들었던 솔로몬 왕에서부터 다윗 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던 솔로몬 성전의 그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이 언제쯤 회복될까? 숨어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역대하 30장 11절에서 12절이에요.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남유다가 명맥을 이어 살아서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요 남아있는 몇 사람들이었어요. 대세를 쫓지 않고 유행을 쫓지 않고 그 숨어서라도 마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엎어져 겸손히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 그들의 문화, 몸 안에는 막 그런 문화들이 덕지덕지 붙어있는 모습들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그 메시지를 기다렸다는 듯이 여호와께 돌아와라, 왕이 선포한다. 왕의 명령이잖아요. 그럼 그냥 예루살렘으로 뛰쳐왔어요. 그 사람들, 몇몇의 사람들. 보발꾼이 위축될 필요 없어요. 들어야 할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있었고요. 그들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면 보발꾼으로서 역할은 충분히 한 거예요. 왜 사람들의 비웃음에 내가 위축돼요? 왜 보발꾼이 위축되죠? 왕의 대행이, 한 나라의 대표가 왜 쪽팔리게 자꾸 주눅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린다고, 비웃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예,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접근해야 될 접근법이 다른 건 저도 인정을 해요. 저도 사람마다 대하는 게 다르니까요. 어떤 사람에게 약한 말을 해도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세게 얘기하지 않으면 못 알아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에게 세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양한 방법을 쓰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본질, 메시지의 본질을 희석시킬 수는 없죠. 종종 이 길을 따라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많은 보발꾼들이 시대와 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에 그냥 눌려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고 가벼운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한다는 것, 그것 자체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복음에 대하여, 은혜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저하거나 꺼린다면 나도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인정하고 박수 쳐줄 때는 괜찮은데 사람들이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현장에서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없는 예수님의 이름이라면 기억하세요. 그게 두려우신다면 기억하세요. 우리가 받아야 될 비웃음을요, 예수님은 우리가 되셔서 함께 받으셨어요. 그건요, 받지 않아도 될 비웃음이었어요. 왕의 명령과 함께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셔야 돼요. 왕의 부르심을 받아서 왕의 명령과 편지를 받은 보발꾼이라면요, 보발꾼답게 시대와 문화의 분위기 이거 휩쓸리지 말고 전하라고 하신 것을 전해 주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오늘날 은혜라는 단어 자체를 모르는 사람에게 은혜를 설명해 줘야 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알려는 줘야 되겠죠. 그런 친절함은 당연히 있어야죠. 몰라서 그런 거라면, 알아도 악심을 품고 반역한다면 그 반응에 대하여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무식해 보이고 몰상식해 보이는 건 시대가 악해서이지 명령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는 이 길이요, 무식해 보이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는 건요, 그 시대가 악해서 그 길을 미련하게 보는 거지 진짜 그 길이 미련해서가 아니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요.
그러니까 좀 당당하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것 좀 당당하셔야 돼요. 두려움이 있지요. 예수 믿는데 본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고 착하게 해야 돼.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나 일을 할 때 사람들한테 막 나 크리스찬인 거 아는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내가 막 화를 냈다. 오, 크리스찬이 왜 그래? 크리스찬이 크리스찬 그럴 수 있어요. 크리스찬도 화날 수 있어요. 상황은 상황이지요. 그 상황에 대해서 어려워야 될 일이 있다면 당연히 어려워해야죠. 거기서 빌빌거리란 말은 아니에요. 아닌 거에 대해서는 아닌 거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혼나야 될 걸 혼냈는데 어떻게 나를 혼낼 수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그 사람은 다른 이유 때문이라도 예수 안 믿어요. 실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근데 우리가 그거에 주눅 들고 그거에 두려움을 느껴서 얘기하는 것 자체도 꺼려할 뿐만 아니라 시대 분위기가 워낙 무시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그것 자체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건 보발꾼으로 합당하지 않은 태도라는 거예요. 당당하셔야 돼요. 내가 비웃음거리가 되고 싶지 않아서 왕의 명령을 나 스스로 비웃음거리로 취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명령을 듣고 겸손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러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월절에 참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있었단 말이에요. 왕이 전하라는 것을 제대로 전했으니 와서 딴소리 안 했겠죠? 아니 여기 오면 엄청 맛있는 거 먹는다 그래갖고 왔는데, 아니 저기 단에서부터 아니 무슨 고기 준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뭐예요 이게 갑자기, 이거 뭐 유월절, 이렇게 딴소리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할 말만. 그러니까 교회에 왔는데 아니 이런 거였어요? 아니 뭐 내가 예수 그리스도 뭐 부인하고 막 십자가 지고 따라 그런 거 몰랐는데. 딴소리 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다니면 축복받는다, 교회 다니면 병 고침 받는다, 먹을 거 준다, 여러 가지에서 그냥 오는 것까지 해서 어떻게 왔으면 온 다음엔 제대로 한번 들려줘야죠. 딴소리 하지 않게 들려줘야 할 소식을 제대로 들려줘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상속자면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너는 이제 남은 건 영광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그 이후에 고난이 찾아오면 얼마나, 뭐예요 영광밖에 없다며 당황할 거 아니에요. 주님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영광도 함께 받았으면 상속자면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거짓말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몰려왔던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러 왔었던 그 수많은 사람들 중 누구도요 딴소리 안 해요. 먹을 거 준다 해서 왔는데요? 아니 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닌데, 나 지금 이거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우리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뭘 말하라고 하셨나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죠. 이거 가감없이 보여주신 만큼, 내게 알게 해주신 만큼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해줬는데 거기 가면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 있다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해서 왔다고, 나 같은 인생 돌아봐주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나 교회 여기 와봤다고, 교회 가면 축복받는다고요? 뭐 공동체 뭐 이렇게 해서 다 잘 된다고요? 인생 잘 풀, 이런 얘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거기 가면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답이 없는지 가르쳐준다 해서 왔는데요. 그 교회 가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한지 그거 가르쳐준다고, 이 허망한 인생에 대한 답이 누구신지 가르쳐준다고 해서 왔는데요. 저 이렇게 문을 두드린다면 복음이 복음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보발꾼의 열매는요 정확한 정보를 듣고 제대로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보발꾼이 받는 가장 큰 보상은요 내가 막 뭘 받거나 이게 아니라 보발꾼이 전해준 정확한 명령을 듣고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찾아온 사람들, 이게 보발꾼에게 열매예요. 내가 제대로 전했구나. 그래서 보발꾼은요 시대를 쫓지 않아요. 보발꾼은요 왕의 명령을 쫓아요. 내게 가르쳐 주신 만큼 가감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하고 외치는 자가 보발꾼인 거예요. 교회에 대한 막 본질적인 얘기, 막 교회는 이렇게 돼야 되고 상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막 저런 얘기하고 있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는요 교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데예요. 교회는요 여러 가지 섬겨야 될 모든 것을 고민하는 거 맞아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 얘기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 얘기하는 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잖아요. 본질을 이야기하면 그 본질은 기초와 기본일 뿐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가 돼버린 것 같아 보이는 이 시대에
저는 보발꾼답게 가르쳐 주신 만큼 제 어떠한 마음 상관없이 전하라고 하신 대로 가감없이 분명하게 복음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선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보발꾼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비웃어라. 마음껏 비웃어. 현실과 동떨어졌다고 너무 무식하게 사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꼭 살아야 되는 거냐고 마음껏 비웃고 조롱해라. 걔는 짖어도 기차는 가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것만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요, 대단한 프로그램과 획기적인 시스템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거 외치라고 하셨어요. 모든 보발꾼들에게 이거 외치라고 하셨어요. 시대를 따르지 마라. 왕의 명령을 쫓아라. 그 명령이 뭐가 담겨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수많은 정보가 난무하고 혁명적인 과학의 발전이 이루어가고 있는 이때에 가장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지독한 인본주의로 물들어버린 이 시대에 필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더 당당히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답게 더 크고 분명하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과 함께 비웃음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격하게 꺼리는데,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받지 않아도 될 비난과 조롱과 비아냥에 그대로 노출되셨을 때요, 절대 그걸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힘들어하지 않으셨어요. 그 자체에 대해서 불편해하거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주님은. 근데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잘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받는 비난과 조롱이 그게 그렇게 어렵대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는 자를 하나님 절대 부끄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주님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뚫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죽었을 때였어요. 다윗이 전에 그 사람으로부터 한번 호의를 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라절단을 보내서 위문을 했어요.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는지 여러 가지 자료와 주석에는 구체적인 자료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이전에 사울을 한번 쳤던 곳이 있던 것과 유랑 시절 도움을 받았다고 두 가지 견해 관점이 있는데, 궁금해서 성경 곳곳에 찾아보니까 성경에 사무엘하 17장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드발 사람 얌미아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리앗 사람 바실레가 침상과 대야의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고래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들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압살롬에게 쫓길 적에 나하스의 아들들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전부터 나하스와 다윗과의 관계를 알았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관계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았으니 아마 위문을 하러 갔을 거예요. 그때 역대상에 보면 그 암몬의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다윗이 보낸 사절단이 염탐하러 온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해요. 수염을 잔뜩 있는 대로 깎아버리고 옷을 볼기가 드러나도록,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완전히 다 찢어서 돌려보내는 거예요. 수염을 깎아서 돌려보내는데 그 사신은요, 그 사신 한 사람이 자기가 위문하러 간 게 아니었어요. 나라를 대표하여 간 거예요. 그들을 대하는 태도는요, 곧 다윗 왕에 대한 태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사신을 그렇게 돌려보낸 암몬에 대하여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모욕을 당한 건 사절단 한 사람이었어요. 그들 몇 명, 엉덩이까지 볼기까지 드러나고 수염이 잔뜩 낀 채로 돌아온 그 사절단 몇 명은요, 그 사람들을 건든 건요, 이 온 이스라엘 통이 이스라엘 왕국 전체를 건든 거랑 똑같은 거예요. 왕 자체가 모욕을 받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 전체를 움직여요. 왕과 같은 명령을, 왕의 명령과 같은 취급을 받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준행하는 자 같은 하는 자들에게 왕이 보낸 파발꾼은요, 파발꾼이 받는 취급은 자신에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로 한 그 결정에요, 수치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우리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 갚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대를 향해 외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우리가 받아야 할 비난이 있다면 받아야겠죠. 욕을 먹어야 돼. 비난은 비난이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욕을 먹어야 할 게 있으면 그건 비난이죠. 받아야죠.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만약에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왕의 보발꾼들은요 반드시 책임지세요. 부끄럼 당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하늘 전체를 움직이실 거예요. 이스라엘 그들을 모욕하는 건, 그들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들을 건드리는 건 하나님 나라 전체를 건드리는 거랑 같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괴로움과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어나서 싸우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왕의 명령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붙어 있는 거예요. 말씀 붙드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하고 상관없이 그 말씀 앞에 붙들어 있으면 살아요. 그럼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주님이 우리를 지키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 우리에게 주신 그 역할 충분히 감당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욕먹는 걸 거부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욕먹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은혜 입은 자라면 당연히 그 자리에 함께 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예 하나님, 이 시대를 향해 무시하고 천박한 것 취급받는 이 복음과 본질을 하나님 더욱 높이 들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더욱 외치겠습니다. 지 십자가의 그 기치를 더욱 높이 들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